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어제 그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말씀 제가 어제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다음 구절,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단락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까지 같이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세상에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과 이렇게 산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갔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왕에게 가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리옥이 이제 그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아리옥이 왕에게 가서 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갑니다. 급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지금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칼 차고 왕의 명령 따라서 나가다가 다니엘이 나와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해서 데리고 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리옥이 하는 얘기는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지금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내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내 능력이 이렇다라고 마치 과장해서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마치 기회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것을 마치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이 아리옥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거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논문을 표절해서 난리가 났었죠. 학위 받으려고 논문 표절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글을 써서 학위를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얼마 전인가요? 며칠 전인가? 연예인이 또 그 논문 표절해가지고 또 한동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연예인들의 허위 학력, 이런 게 왜 그렇게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설교를 표절해가지고 마치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열망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얘기해요. 살다 보면 표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아리옥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삶이 연장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정직한 삶이 아니라 거짓되고 왜곡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능력 있고 탤런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능력이 아니었어요.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멀리 갑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정직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나중에 왕이 이 꿈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주고 많은 재물들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아리옥이 이랬다면 다니엘은 26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이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까? 전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오늘 몇 번이나 다니엘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어떤 형식적인 고백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번 하던 습관적인 고백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도 훌륭한 고백이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누구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겠어요? 지금 누가 뚜껑 열려 있어요. 왕이 뚜껑 열려 있어요.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도 지혜자예요. 그러니 왕이 볼 때 이거 말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아니에요. 아직 해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니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여러분 목숨 갖고 장난치겠어요? 여러분 목숨 갖고 장난치십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부터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목숨 걸고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시대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정말 정직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점점 비겁해져요. 점점 아리옥과 같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 아내도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후반절에 왕의 꿈꿈이 뭐라고요? 왕이 평소에 생각하던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왕이니까 늘 나라에 대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워낙 치열하니까 내 뒤에는 누가 왕이 될까? 우리나라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왕이 꾼 꿈을 보면 그 나라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또 왕에게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가서 그것을 해석해 줬다는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민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늘 자기가 고민하던 것을 꿈에 나타날 정도로 늘 그렇게 심취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낸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고민합니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줄 모르잖아요. 코로나 블루로 막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런 고민과 염려를 보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고민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려워해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우리 미래는 어떨까? 이거 가지고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들 가운데 마치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그들의 고민과 문제를 우리가 가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으니까. 가서 담대하게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차라리 그냥 교회 같은 하나님 나라로 다 만들어버리면 되지 왜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신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상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머리는 금이에요. 번쩍번쩍 빛나죠. 엄청 무겁겠죠. 그 다음에 가슴과 여기 두 팔은 은이에요. 금이 강할까요? 은이 강할까요? 금이 강해. 단단하잖아요. 아닙니까? 은보다 금이 단다. 은은 누르면 쑥쑥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그 굴이죠. 그 다음에 또 종아리는 얼마는 쇠고 얼마는 또 흙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뭐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이게 신상이? 이거 그냥 툭 건들면 무너질 것 같이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진흙이 아무리 단단해도 불에 구운 사기도 아니고 그 금과 은과 이런 무거운 것들을 지탱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누가 와서 툭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신상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일 살펴보겠지만 어떤 나라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꿈꾸는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들의 실상이 바로 이런 무너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나라도 결국에는 후 불면 무너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강한 나라들의 특징. 어떻게 보면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토록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복지국가, 우리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멋진 나라, 모두가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를 꿈꾸는 그런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내일 나와요. 이건 내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리옥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아리옥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계속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나올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질 텐데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내가 해처럼 달처럼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몸짓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님 오늘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그렇게 해처럼 달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해가 되길 바라고, 내가 달이 되길 바라고, 내가 빛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과 욕구에 늘 유혹된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게 있는 그 십자가, 주님의 흔적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만을 품으며 나아가는, 풍기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 두 영혼,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마는, 그러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이 그 결단을 들으시고 저희의 결단을 붙잡아 주시면 저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